남의 것이 내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원리, 남의 것이 내 것보다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앨런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제목의 이제 글을 썼습니다. 책을 썼어요. 우리말 속담에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은 오래전에 기록된 그런 책이지만 이 책이 내리는 결론은 거의 영구불변한 그와 같은 결론이다. 피터슨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이라고 하는 거, 섹스라고 하는 거, 우리 문화는 이 말의 포화 상태에 다다랐습니다. 성적 더러움이 사회 곳곳에서 이 시간에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책과 잡지와 가판대와 영화관에서, 아마 이분이 글을 쓸 때는 인터넷 이런 건 없었을 테니까 여기다 이제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을 압도하면서 인터넷 그런 그 세상에서 성적 부도덕이 무차별적으로 살포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텔레비전은 가장 강력하고도 즉각적인 반응을 가져오는 매체로서 우리 사회의 그 성적 더러움에 확산되는 거, 여기에 이제 가속도를 더하고 있어요. 섹스, 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 여러 가지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간에 방영되는 드라마나 토크쇼, 아니면 밤중에 방영된 인터뷰 프로그램 등에서 항상 고려가 되고 있는 이런 주제가 이런 그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그 주제입니다. 날마다 하루 종일 이러한 메시지가 기관총에서 뿜어져 나오는 탄환처럼 우리 모두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우리 주변에, 너희 주변에 존재하는 성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다 즐겨도 된다. 기회가 주어지면 그걸 놓치지 마라. 다음번에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으니까. 이런 말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관총 탄환처럼 이런 폭탄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성적인 메시지, 성적 더러움에 대한 이런 그 메시지가 계속 이제 넘쳐나다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의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내 잔디밭보다는 어째 저 사람의 잔디밭이 더 푸르르게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한 대로 남의 떡이 내 떡보다 더 크게 보이고 남의 것이 내 것보다 더 좋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결혼해서 성관계를 갖는 것보다는 혼전 성관계가 더 즐겁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또 결혼한 사람은 나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배우자보다는 저 사람하고 같이 한번 성생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런 간음과 음행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와 같은 문화가 온 세상에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 주간지, TV, 인터넷 할 거 없이 온 세상의 매체들이 간음하고 음행하는 게 그게 별거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사람들 머릿속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같으면 나이가 이제 60이 됐는데 30년 전, 40년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지금 이 시대, 30년, 40년이 지난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성적인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통계가 보여주는 결과, 그 통계가 보여주는 결과가 매일같이 신문이나 텔레비전, 인터넷을 통해서 성적인 범죄가 어디에서 저질러졌다 하는 그런 뉴스, 이런 뉴스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혼전 성관계라든지 결혼한 이후에 간음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데, 어쩌면 솔로몬의 시대보다 훨씬 더 지금 이 시대에 주어지는 경고가 더 엄중한 그런 경고라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이나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할 때나 지금 3,000년이 지난 이 시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나 성경이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은 동일하죠. 성적인 부도덕,
간음이든 음행이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죄고,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그 일을 범하는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다는 거, 그것이 성경이 이전에도 가르쳐 주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절대 확실한 그러한 사실이라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특히 이제 결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부 생활을 온전히 하는 거, 이게 이런 성적인 부도덕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고, 이런 부부들이 자기의 자식들을 제대로 잘 관리하고 손자 손녀들을 제대로 관리해서 그래서 이런 악한 일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과해 주신 어느 면에서 의무로 하고 하는 그런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혼했으면 배우자에게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성벽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항상 부부가 꼭 같이 앉아야 된다. 꼭 같이 앉아야 된다. 자녀들 그 옆에 이제 앉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가 그거를 실천하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이제 드리잖아요. 그렇죠? 꼭 같이 오면은 부부가 꼭 같이 앉고, 그 사이에 자녀들 끼우지 말고 부부가 꼭 같이 앉고 그 옆에 자녀들 이렇게 앉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족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야 된다. 특히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가 한 부부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런 짝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예요. 이렇기 때문에 꼭 같이 앉으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것이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혹시 어머니 아버지가 나오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도 결혼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1절부터 5장의 2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앤더스 목사님이 쭉 이렇게 강의한 거를 그냥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지혜는 삶을 살아가는 기술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날 한 70년 동안 살면서 또 40년 동안 왕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산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가 사는 동안에 얻었던 삶에 기술이 있습니다. 예술이 있어요. 그게 지혜고, 내 명철, 분별력, 여기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된다. 자, 남자든 여자든 많은 경우에 자꾸 여자아이들만 감독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남자아이들도 똑같습니다. 남자도 똑같아요. 여자도 똑같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부도덕한 그 만남, 이 문제는 남자 여자 구별이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솔로몬이 내 아들아 하고 얘기하면서 남자 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남자아이들 가지고 있으면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자, 남자든 여자든 어쨌든 부도덕한 만남을 갖기 시작하면 그게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경고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 길의 맨 끝에 가게 되면 그러면 후회하고 땅을 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 멸망에서 구원해 낼 수 있었던 주변 여러 사람들의 조언이 있었는데 내가 왜 그걸 듣지 않고, 그리고 이러한 위험에 빠져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있는가,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에 도덕적인 순교를 유지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 지금 내 아들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젊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나이가 70, 80이 된 이런 노인들에게도 이것이 지금 필요한 거다. 그래서 도덕적 순교를 유지하는 거는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잠언에 31장에 나오는데 자그만치 5번, 5장은 전체가 다 이 내용이고 2장 16에서 22절, 그 다음에 5장 전체, 그 다음에 6장은 24절에서 35절, 그 다음에 7장도 거의 전체가 다 5절에서 27절, 그 다음에 9장 13절에서 18절, 자그만치 5번 이상을 길게 많은 이런 구절들을 할애해서 솔로몬이 성적인 부도덕에 빠지는 거, 이게 사람을 패망으로 이끈다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나면, 특별히 한 책에서 반복돼서 나타나면 그게 인간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겪고 있는 그런 문제고, 이 문제가 잘못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계속해서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이제 하셔서 솔로몬이 지금 반복해서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솔로몬이 자기 아들, 앞으로 이제 자기를 대신해서 이 나라를 치리할 그 아들, 이 아들이 간음을 하고 음행을 벌이고 이러면 국가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교훈을 잘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 5장 2절에 이것은, 그 목적이 뭐냐? 내가 분별을 중시하게 하고 내 입술이 지식을 간직하게 하려 함이니라. 3절에 가서 보면 낯선 여자의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러니까 낯선 여자가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내 입술이 지식을 간직해야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은혜로운 말, 도덕적인 그런 말이 되도록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그래야만 이런 데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가서 보면 이 부도덕한 그 여인, 아니면 부도덕한 그 남자의 속임수를 솔로몬이 이제 경고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는 부도덕한 여인이 이제 나오는데, 여인의 외모가 아니라 여인이 말하는 그 말에 사람들이 이제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손과 들릴라, 여러분 사건을 아시잖아요. 그 여자가 그렇게 그냥 울면서 조르고 하는 그런 말을 하니까 삼손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그래서 자기의 모든 비밀을 다 말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사사기에 이제 기록이 되시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꿀보다 단 것을 많이 찾을 수가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가장 달콤한 건 꿀밖에 없었어요. 그게 지금 꿀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대 사회에서 가장 부드러운 건 올리브 기름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밀과 그 다음에 포도즙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꿀,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 기름. 여기 이제 그 모든 거, 그걸 이제 동원을 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유혹하는 말, 그게 남자의 말이 됐든 여자의 말이 됐든, 그러면 그 상대방의 본성, 육적인 그 본성이 이제 살아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면은 남자든 여자든 성적인 것과 같은 부도덕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긴 지금 남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여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5장 4절 5절 가서 보면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달린 검같이 날카로우며 그녀의 발은 사망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을 굳게 붙드나니 이것은 내가 생명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옥을 꼭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사로잡히면은 그러면 생명의 길이 무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동이 생겨서 그녀의 길들은 움직임으로 내가 그것들을 알 수 없느니라. 현란한 말을 가지고 상대방이 이렇게 속이고 이러면은 그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럼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도 유대 사회에서 지금은 쑥보다 쓴 게 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쑥보다 쓴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쑥이 가장 쓴 거예요. 근데 이런 여자나 남자에게 빠지면 그러면 결국 쑥같이 쓴 이와 같은 그 사망이 그 사람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여성과의 만남 혹은 남성과의 만남은 양날 다진 칼에 사람이 베이는 것처럼 한쪽만 날이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베이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영어로에게 아주 비비드하게, 아주 생생하게 이런 그 결과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어떤 일의 시작이 아니라 이것의 끝, 다시 말해 그것으로 인한 결과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늘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5장 11절 말씀, 14장 12에서 13절 말씀.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금지하신 이와 같은 그 정욕을 채워보라는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을 사망이나 죽은 자들이 있는 그런 무덤 속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6절에 이것은 내가 생명의 행로를 공범히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데 이제 발동이 걸려고 한번 빠지게 되면 그러면 생명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에서. 그래서 여기 부도덕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은 이 길들이 가서 보니까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구불구불, 이게 곧바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수렁처럼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게 구불구불 이렇게 되면 이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곧바르게 나가지 않고, 그러다 결국 맨 끝에 가서는 낭떠러지가 되는, 거기에 가서 그 사람을 사망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7절에서 8절, 그러므로 오 아이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 내 길을 그녀에게서 멀리 옮기라. 그녀의 집문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래서 여기 사랑이 많은 아버지, 경험이 많은 아버지가 아이들이 좀 주의 깊게 이렇게 듣도록 하기 위해서 신선한 그런 그 적분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만약 내가 그녀의 집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유혹의 말을 듣게 된다면 그 유혹에 빠질 테니까 아예 초장부터 그 유혹이 있는 데는 가면 안 된다. 그 유혹이 있는 데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다 젊은 시절은 이제 겪고 여러 가지 유혹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시편에 이제 가서 보면 다윗이 내 젊은 시절에 이런 죄악,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얼굴이 이렇게 뜨겁고 부끄럽고 이래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데 이 모든 죄악에서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 정말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챔피언, 투사가 이제 나올 때 믿음으로, 그렇죠? 이 투사와 대적을 해서 이겼던 그 믿음의 사람 다윗, 그 다윗도 자기의 그 젊은 시절을 이렇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뒤돌아볼 때 너무 부끄러운 일이 많았던 거예요. 이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유혹이 있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유혹이 있는 길에 가지 않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 주고 있으니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 9절에서 10절, 그렇게 내가 내 존귀를 남들에게 주고 내 길을 그녀에게서 멀리 옮기라. 그녀의 집문에 가까이 가지 말라. 거기 이제 가까이 가면은 내가 내 존귀를 남들에게 주고 내 삶의 횟수를 그 잔인한 자에게 줄까 염려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귀가 있어요. 짐승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짐승에게서 발견이 되지 않은 그 무언가가 우리 사람에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 도덕적인 성품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이 도덕적인 성품을 지키지 못하면 짐승과 달리 사람에게 있는 그런 존귀, 이거를 잃어버려서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삶의 횟수를 그 잔인한 자에게 준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망가지고 이러면은, 그러면 그 일 이후로 죽을 때까지의 삶이 불행한 그런 삶이 생기지 않느냐.
그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이르러 내 살과 내 몸이 소멸될 때 내가 애곡하며 말하기를 어찌 내가 훈계를 미워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멸시하여 내 스승들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는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10절에 가서 보면 또 낯선 자들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의 산물들이 낯선 자의 집에 있게 될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다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잘못을 범한 거에 대해서 그 재물이 다 날아가서 남의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다 배상을 해야 됐고, 모세 율법에도 다른 처녀를 범하거나 이렇게 되면 다 돈으로 물려주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재산을 갖다 바치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 용서를 빌어야 되고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길에 가지 않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맨 끝에 가서 멸망할 것과 같은 그 시점에 가게 되면 그러면 다 탄식한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내가 그 말, 아버지가 하는 그런 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말, 목사님이 언젠가 설교했던 그런 말, 이걸 듣지 않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하고 이렇게 이제 한탄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돼요? 내 살과 내 몸이 소멸이 된다. 이건 뭐 죽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에이즈나 걸리고 하면은 그러면 그냥 몸과 이게 모든 게 그냥 소멸이 되는 거거든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심해야 된다,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경고를 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솔로몬이 현실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적 접촉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균, 특히 요새 같은 경우는 매독이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이런 그 기사를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3000년 전에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이제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후회하고 선생님들 이야기를 왜 듣지 않았는가, 이런 게 이제 탄식을 이제 하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 결국 14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회중과 집회 한가운데서 모든 악속에 거의 빠지게 되었도다 할까 염려하노라. 이건 무슨 얘기냐? 옛날 같으면 모세 시대 그 이후에 율법이 지켜지던 그 시대에 간음하다가 잡히면은 그러면 장로들이 있고 회중이 보는 그 앞에 가서 모든 죄를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 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형을 당했어요. 특별한 경우가 장로들의 모임에서 무슨 사유가 인정이 되든지 이런 게 아니면은 이전에는 사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무서운 말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회중과 집회의 한가운데서 율법이 집행되는 가운데서 거의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신세가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잘못을 범하고 이렇게 되면 자기의 삶을 망치고 부모의 삶을 망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상대방의 삶을 망치고 엄청난 그런 괴로움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 이런 간음과 그 다음에 음행을 통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다. 그 내용이 15절에서부터 이제 20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낯선 여자로 인해 기뻐하고 낯선 여자의 가슴을 껴안으려 하느냐?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하는 모든 길을 곰곰이 이제 살피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그 전에 내 물 저장, 15절, 내 물 저장고에서 물을 마시며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기 나와 있는 물 저장고, 그 다음에 우물, 이런 거는 배우자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영어로 얘기하면 커머디티, 이런 뭐 물건이라고 할까? 이건 물이잖아요. 물, 생수.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기와 함께 사는 그 배우자를 지금 물로 표현했고, 특별히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렇게 물이 굉장히 귀중하고 비가 1년 내내 내리는 게 아니라
우기에만 이제 잠시 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 저장고를 팠습니다. 물 저장고. 여기서 빗물이 이제 떨어지면은 그걸 이제 가두어 두었다가 여기서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시절에 가서 거기서 물을 퍼서 먹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 저장고를 누구를 위해서 파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배우자가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그와 같은 물 저장고하고 똑같은 거다. 딴 데 가서 물을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내가 파놓은 그 물 저장고, 시스턴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이 물 저장고에 가서 거기에서 물을 가져오는 그러한 현명한 사람이 돼야 된다.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장 16절, 내 샘들이 널리 퍼지게 하고 거리대에서 물 많은 강들이 되게 하되, 여기 가서 보면 하되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하되, 그렇죠? 이건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뭐 자식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결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윤택한 그런 삶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로 남들에게 많이 뭘 나눠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7절 가서 보면 그것들이 오직 내 것이 되게 하면 너와 함께하는 낯선 자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결혼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은 오직 너를 위한 것이다. 그걸 누구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복이 아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비가 안 온 지방에 사는데 우물을 팠어요. 그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 우물을 파는 거고, 물 저장고도 저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물을 파는 거잖아요. 외부인들을 위해서 자기 집에 우물을 파거나 물 저장고를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로 인해서 생기는 그와 같은 그 복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그 가정에만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복을 꼭 지키는 그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데 이렇게 오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원리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부부 사이의 육체적 결합도 오직 자기 배우자하고만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지금 솔로몬이 물 저장고를 파면 너만을 위해서 그걸 파는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 파는 거 아니다. 이렇게 지금 비유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결혼 외에 다른 관계를 맺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으로 가서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이제 9절 이제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 10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물어요?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여자를 구하고 또 살다가 또 버리고 다른 여자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고, 그럼 이런 관계는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그것은 깨트려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다. 하나님이 함께 결합한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장 18절에도 이제 가서 보면 잠언에 내 셈이 복되게 하고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너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노루같이 여기고 언제나 그녀의 젖가슴으로 만족하며 항상 그녀의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라. 내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낯선 여자로 인해 기뻐하고 낯선 여자의 가슴을 껴안으려 하느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글쎄 우리 같은 경우 사슴이나 노루 이런 거는 이 도시에서는 거의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슴이나 노루가
귀엽고 이렇게 뭐 사랑스러운지 사실 우리에겐 다가오지 않지만 아마 솔로몬이 살던 그런 그 시절에 이렇게 조그만 사슴이나 노루 이런 게 그렇게 아주 애정 있는 이와 같은 동물로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 이런 거 이제 표현하면서 아까 18절 내 셈이 복되게 하고, 내 셈은 자기 배우자, 특히 남자 같은 경우 자기 아내를 이야기하는 건데 부부간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샘물, 그 다음에 아가서 4장 12절 15절에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솔로몬이 부부간의 그런 그 사랑을 샘, 우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관계가 아닌 바로 남편과 남편이 젊어서 취한 아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친밀감, 여기에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 제도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처음 만들어 놓으신 그런 제도입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의 타락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성적인 것과 같은 그 부도덕한 일을 통해서 점점 더 나쁜 수렁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장치가 결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오순절 은사운동 뭐 이런 거 이제 보고 공부하면서 우리 한국에는 집 놔두고 밤새 철학기도 다니고 산기도 다니고 하는 그런 여자 성도들이 많거든요.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정상적인 가정생활에서 남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특별히 밤새 철학하고 다니고 밤새 산기도 다니는 사람들의 다수가 이제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에 가서 보시면은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대해 말하자면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게 목적인데 사람들이 타락을 하면서 음행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둬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이제 제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해야 된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합당한 애정을 베풀라고 하는 게 4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는 거다. 상대방의 요구에 답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서로를 속여서 이와 같은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여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이런 그 부부간의 이런 관계,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탄이 거기에 개입해서 그래서 결혼을 깨고 가정을 깨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해야 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뭐 이렇게 퇴근하면서 요새 뭐 목사들에 관해서 뭐 SBS 뭐 이런 데서 뭐 얘기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좀 들었어요. 그걸 듣고 난 다음에 AI가 작동하더니 뭐 한 기사를 떠서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누르고 봤더니 인천에서 아마 한 5, 6년 전에 생긴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한 여신도의 남편이 교회 앞에 가서 피켓을 들고, 내 아들은 진짜 내 아들이 아니고 저 목사 아들입니다. 그 피켓을 들고 그러고 그냥 주일마다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99.999% 두 번이나 했는데 그 목사하고 그 자기 아들하고 유전자가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아기를 못 낳는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참담한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이게 무슨 뭐 철학이도다 뭐다 이러고 돌아다니고 밤새 용인 수지에 있는 그 교회 목사도 전도사하고 다 밤에
뭐 한다고 밤에 철야기도 한다고 그러다가 다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이런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 그 기자 KBS 아마 보던 것 같은데 진짜 너무 황당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99.99%가 갖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니 이걸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데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한국식 기독교 갖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 밤에는 집에 와서 같이 자고, 그렇죠? 이렇게 정상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해야지. 예. 이렇게 교회 가서 뭐 한다고 그러고 그냥 밤새 그러고 있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저는 뭐 미국하고 한국분이 모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판단에는 이런 일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닌가. 밤새 기도하러 다닌다 그러고 집 비우고 다니고 이러는 게 이거 안 되는 일이다.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목사든 아니면 성도든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마귀에게 가정을 깨트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특히 자매들하고 희롱하는 말을 하고 벌써 이렇게 나가면은 이거는 그냥 방조가 들린 거예요. 그 교회 안 됩니다. 성적인 추행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어떤 목사를 세우든지 뭐 이렇게 여러분이 어느 교회 목사를 세우든지 뭐 하게 될 때 그 대상자가 그 입에서 그런 성적인 그런 희롱의 말 이런 거를 그냥 쉽게 늘어놓고 막 이렇게 나가면은 그럼 그건 아웃시켜야 돼요. 그건 목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거다. 네. 늘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네, 뭘 배우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록을 하고 또 육체적인 매력 또 이런 그 성적인 이와 같은 기쁨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런 기쁨이에요. 그거를 자기 배우자하고 같이 나누고 배우자에게서 그것을 찾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 돼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